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옆 사람과 같이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 그때 있었다면 오늘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그냥 흘러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런 종교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회 칼렙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현재의 팩트를 그대로 그냥 흘러보내는 크로노스라는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현재 있는 팩트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해 보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가진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나 흘러간 부활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찾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를 해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무엇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기 위함 때문에 바로 카이로스라는 의미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과거가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되었다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현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고 현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대한 확신과 현재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의 말씀은 무려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이란 크로노스의 은혜가, 그 고난이 현재의 카이로스의 은혜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으로 인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코스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대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가면 쉽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로로 통해서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올라가야 내비를 볼 줄 알고 맵을 볼 줄 아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코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달리 막다른 길이라는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홍해도 무섭고 두려운데 그 뒤에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를 열받게 만들어서 그 애굽의 군대가 원수를 갚겠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점점 가까이 따라오고 있다 그랬어요. 속된 말로 뭐지요? 도가내전 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저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가 여기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는 크로노스라는 현장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노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이 현장을 카이로스로 한번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크로로스라고 슬프지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카이로스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절 예배에 세상 말로 횡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4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로노스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부활이라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영혼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고통을요, 불순종의 크로노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가라고 했으면 순조로워야 되는데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왜 두려운 일을 그들에게 두었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요,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요, 나에게요 전 재산의 유산을 물려주려고요 나한테 뭔가 한 가지의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저분은 지금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왜 나한테 시켜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어리석게 그거를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북으로 해서 동으로 가면 쉬운 길을 왜 홍해 바다 앞으로 했고 애굽 군대가 왜 따라오게 했을까에 대한 것을 한 번쯤만 뒤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도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목사인 저 외에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있겠죠 또요. 예.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의 노종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계시를 확증시키고 싶어서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면에 있는 크로노스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고난이라는 크로노스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생각하지 못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현재 팩트인 크로노스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불평하는 이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카이로스의 사건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깊이 그 백성에게 인상을 주고 그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한 확신을 그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저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 좀 줘 제발, 우리가 애굽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가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고난의 현장만 보는 크로노스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확실한 신앙인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미약하고 미숙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줄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다시 백을 할 수 없도록, 리턴을 할 수 없도록요, 돌아가는 그 기로를요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여셨다가요 얼마 후에 그 홍해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는 이제 틀렸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그 기로를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일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다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처절한 아픔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슬프게 왜 만드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종종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옛 생활의 스타일로 돌아가려는 그런 나약함이 오늘날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 리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가로막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거야. 너희들을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너희들을 이끄는 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아? 나는 부도시포에 안 내는 사람이야.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신상이 좋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함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늘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요, 그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역하는 순간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항상 내가 오금이 저린 거예요. 항상 내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일 안 하면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오늘 내가 뭐 안 하면 내가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언젠가 내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양어선 배를 타는 분들, 아니면 뭐 시골 농촌에 가서 뭐 하는 분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딱 물어보면요, 마치 자기가 지금 동안 엄청나게 자식과 처자식한테 잘한 것처럼 저 자식 먹어 살리려고 내가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그거 말짱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그거 벌어가지고 지가 노름하고 다 쓰고 지멋대로 카지노하고 온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거운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이 책임이 자꾸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날 소위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집안일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걱정하지 말라고요. 스트레스는요, 반발형 사람에게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내가 리얼하게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 내가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니요, 속을 보면 제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걱정 무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놓인 고난의 크로로스도요, 부활의 은혜인 카이로스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를 믿는 신앙인인 우리가요, 설령 고난 중에 있고 아픔과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의 크로노스예요. 바로 주님이 주신 고난을 은혜로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현재 내가 당하는 문제와 아픔을 위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은총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그 크로노스의 고난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는요, 광야의 은혜라는 것이요, 축복의 카이로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도 홍해의 강압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광야의 홍해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약속을요, 지속적으로 해주셔요. 지금 내 앞에 두려움이 있는데, 무서움이 있는데,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땅에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 백성들에게 크다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벽두에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광야의 고난의 노정에서도요,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건방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도 크고도 큰데 그 큰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면서, 그래, 이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거야. 지금 잠시 어렵지만 반드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아멘.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건방증이 심해가지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임했을 때, 기적과 이사가 임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이 은총을 한번 입으시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할 만큼이에요. 어떤 분이 100만 불짜리 복권 한번 당첨되고 이제 죽어도 좋다고, 그게 빈말이었는데 진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드디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적의 현장을 너무 리얼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 이랬을 것까요. 어떤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막 원망했던 사람은요 뻘쭘해가지고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또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건방증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카이로스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원망과 불평의 크로노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는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나만 아멘 하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래간만에 이 얘기하네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기태라는 분이 계셔요. 예전에 아주 이 신문 칼럼 엄청 나왔죠. 이기태 씨. 조선일보 칼럼에도 내가 나와서 그때 한참 많이 봤고 뭐 여러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요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 중에서 고쳐야 될 하나가 있다는 강조를 하는데, 그걸 뭐냐면요 쿼터리즘이에요. 쿼터리즘이 뭐냐면 1시간에 4분의 1, 15분이라는 말이에요. 15분주의, 쿼터리즘. 어떤 일의 과정에 성숙하지 못하고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초조해하는 것이 15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침착하게 오래오래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것이 바로 인격의 문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왜 지들이 조급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 되면은요 감사하고 찬송하는데요, 조금만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늦어지고 뭔가 자기의 생각이 안 되면요 서슴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기름에 튀겨지는 얼음덩이처럼요 벌떡벌떡 그냥 막 뛴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조그만 마음이 원망으로 치닫게 되더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심성 속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두 번이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홍해 앞에서의 크로노스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카이로스로 바꿔놓으니까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홍해가 없었고 광야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 앞에 가나안은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듯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요, 현재의 시련을요, 아픔을요 그냥 흘러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의 크로노스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회고하는가? 그것은 부활의 은혜를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이 지난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과거의 은혜였다면 그 고난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도 그 삶을 은혜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의 크로노스가요 의미를 해석해 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카이로스로 바꾼다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현재의 고난 자체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카이로스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홍해의 은혜와 광야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 부활의 은혜로 만드심을 믿고 고난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영광의 부활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